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라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내려놓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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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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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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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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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야 거기서 구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그 세력을 그때 막을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고 나서야 구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구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 마지막에서야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오신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걸음들 마지막 가운데 저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으며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주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깨닫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지혜와 용기,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섯 가정이 정착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고 또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교단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은 5월 14일 둘째 주인데요. 우리가 일정상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다음 주일에 어린이 주일 예배와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배 순서를 좀 잡고 왔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 모임을 이제 첫째 주와 셋째 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공지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첫째 주와 셋째 주 5월 달에는 6일과 20일 토요일 11시에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교단에서 정한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프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돕고 위로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고통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은 거절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거절할 때와 또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절합니까?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또 우리가 누군가의 요청을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뭔가 요청할 때 그 거절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숙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주면은 돈을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또 현실 속에서 이것을 달리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과정들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거절의 과정 안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가 얼마를 줄지 경제적인 기준도 필요하고요. 또 관계 문제도 있죠. 그 사람이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인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아니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별해야 되겠죠. 또 종교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거절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 관습과 명예, 체면도 고려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상식적인 어떤 반응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관습이나 그런 상식도 포함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필요하죠.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노숙자가 와서 돈을 요청하거나 뭔가를 요청할 때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과 또 반복적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자들,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좀 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에서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하기를 원하고 가만히 당하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목적과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러면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는 더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의 삶과 정황과 문화와 그들의 사회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나서 하신 말씀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을 곡해하는데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우리 그 폭력을 멈추게 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폭력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가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찾아내야 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나눴는데요. 오늘은 42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2절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도 오랫동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이유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누군가가 나에게 구하고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맥락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삶과 어떤 폭력을 가하는 자들, 가해자들 속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가만히 피해만 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다. 그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맞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늘 용서해라, 손해보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손해도 감내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난을 참고 견디고 때로는 미움과 박해를 참고 견딥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많은 것들을 인내하죠. 수용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대를 초월하고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 거리를 초월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성격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는 약자들을 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건 인간적으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다만 오늘은 성령께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본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면 분명한데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폭력을 가해하는 자들에게서 그 폭력을 멈추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이에요.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가 무조건 봉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참으라, 인내라고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법,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 또 폭력과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선을 끌어내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누군가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지, 거절하면 안 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배우기로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들은 거절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주님 말씀대로 달라는 자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절할 때마다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증을 세워달라, 나에게 빚을 달라,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마음이 괴롭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돈을 달라고 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냥 다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해낼 때가 있고요, 정말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준도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고 계속 거절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어떤 폭력을 가하는 자들,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폭력에 저항하고, 대신 폭력과 폭력을 맞서지 않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악한 자를 대항하려면,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우려면 우리도 악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욕을 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이 비인간적인 태도로 나가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악독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악독함과 악독함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도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폭력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과 악을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비폭력적인 방법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비폭력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악을 멈추게 하는 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고, 사람 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선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은 교인들이 사모님 참 옷이 이뻐요, 오늘 입은 옷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벗어서 준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만나는 분마다 사모님 참 귀걸이가 너무 이뻐요 하면 귀걸이 떼서 그냥 바로 줘요, 그 교인한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반복이 돼요. 교인들이 참 이뻐요, 나도 너무 이뻐요, 나도 그 브로치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준답니다. 물론 사모님은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어쩌다 한 번 줄 수 있죠. 어쩌다 한 번은 좀 형편이 어려운 교인이 그 옷이 참 이뻐 보여서 부러워해서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기념일에 준 선물, 내 아들이 기념일에 준 생일 선물인데 그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교인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매번 준다면 정말 그 사모님의 마음이 정말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에는 그 하모님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번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한두 번이야 기쁘게 줄 수 있겠지만 반복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또 달라갈까 봐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누면 기쁜 일이고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데, 참 대단한 일인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렇게 기준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삶일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옳고 옳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모님은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상처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노숙인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줘야 됩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줘야 돼요.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또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자켓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구두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몇천 원으로는 안 돼요. 더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더 많이 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워달라고 한 자에게 구워주고 돈을 달라고 한 자들에게 돈을 주라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그냥 들어줘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냥 주면 끝이라고 말하는, 간단하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사역을 심무한 이후로 그 교회 선택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방문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조금 거의 줄어들고 이제 최근은 없는데요. 몇 년 동안 교회 선택에 수시로 노숙자들이 찾아오는데 돈을 요청합니다. 어떤 분은 그 1,000원, 2,000원, 이렇게 몇천 원만 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어느 지방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한데 큰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만 원에서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사정이 딱하고 들었을 때 정말 사정이 딱한 분들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또 사정이 딱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주기도 했습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꾸준히 방문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몇 개월이지만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방문하신 분이 계셔요. 끈질기게 한 3, 4년 가까이 방문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올 때마다 조금 주면은 섭섭하다고, 1,000원, 2,000원 주면은 너무 작다고 더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아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 달라고 그래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달라고 그래요. 좋아 보이는 옷이 있으면 다 달라고 합니다. 제가 한두 번 줬어요. 한 두세 번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몇 번 줬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 때마다 더 과하게 달라고 해요. 우리 과하다는 기준이 어딜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몇 년 동안을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좀 추우니까 자켓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줬습니다. 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희 복도에 계단에다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생각을 깊이 했어요. 정말 내가 저분을 돕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돕는 것은 참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방법과 태도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기준과 방법을 세우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노숙자를 몇 년 동안 찾아오는 저 노숙자를 돕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를 돕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는 이 돈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크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몇천 원 빨리 주고 빨리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기 시작한 거죠. 정말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빨리 주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저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제는 불편한 마음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분을 그냥 몇천 원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야겠다. 저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몇천 주고 빨리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고, 무엇이 필요하고 40대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에 건강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아픈 것도 없고요. 혈관이 다 성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왜 직장을 갖지 않고 왜 일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럼 다음번에는 일을 하시고 이제 이런 일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아옵니다.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을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몇 개월 동안 또 반복을 됐는데 나중에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이 작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니까 일을 하셔서 삶을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아주 한 번 오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제가 그 뒤로 이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외면했어요. 냉정했죠. 좀 냉정하고 냉정한 마음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길게 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고 경험할 때 분명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울 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복잡한 기준들과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너에게 달라고 한 자에게 주고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자에게 빌려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청할 때 그것이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를 바라보고 주려고 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고 받는 행위, 받고 주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행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직면하고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인가? 이 주는 행위가 나에게도 유익인가? 받는 자에게도 유익한 일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정말 선하고 유익한 일인가를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는 자, 달라고 한 자에게 주고 빌리러 온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신에게 직면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하고 선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일 같지만 우리는 이 당연하고 쉬운 일을 우리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오해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고 끊임없이 퍼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지나치게 거절하고 인색함으로써 어느 때부턴가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주는 것만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정말 내가 나에게도 선한 일이고 받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이고 서로에게 유익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달라고 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조건 착하고 거절하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요구를 수용하는 일, 돈을 빌려달라는 자에게 돈을 주는 일, 이런 일, 또 이런 주고받는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내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양심을 파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있다면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 폭력을 멈추게 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창의적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돈이든 뭔가 물질이든 뭔가를 요청할 때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구하거든 그 폭력적인 방식을 멈추게 하는 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당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당해주라고 당하고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을 보호하는 기준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선의로 다가가고 베풀었지만 이것이 정말 상대방에게도 정말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강도가 주머니에 총을 넣고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트에서 이제 강도질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저번이 언뜻 봤는데 그 주머니에 숨겨진 총을 본 거예요. 아직 범죄를 행하지 않았지만 이 직원이 얼른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그 총을 숨긴 그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그 강도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하신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아주 정말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로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당히 인사를 하고 그냥 손님들 그냥 보내면 그만이었는데 그날은 그 직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푼 거죠. 그러자 이 강도가 이 총을 숨기고 와서 이제 강도질을 하려고 했던 강도가 갑자기 머쓱해지면서 민망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마트 직원이 이 총기 소지한 사람에게 만약에 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거친 모습을 보였다면 이 총을 숨긴 강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아마 그런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실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트 직원은 그 총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존중해주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존중해주자 그가 돌연 마음을 바꿔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마트 직원의 이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고객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었던 그 범죄자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인도한 것이 아닐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겁나고 무서웠을 텐데 오히려 그 강도의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그것을 끌어내고 인도함으로써 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무서운 문제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 안에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선함으로 나아보시도록 선한 행위로 인도하시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그런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기준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감내하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그런 기준을 세우고 또 그 악한 행위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끌어내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하는 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알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 범죄자의 마음에서 선함을 끌어내므로써 그 폭력을 멈추고 가해를 멈추고 악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준과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이상 피해자로서 수동적인 피해자로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그저 당해주고 그냥 퍼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멈추게 하는 기준을 세웁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모욕한다면 그 모욕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내라.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지혜라는 것이죠.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천걸음을 가게 하는 자에게 2000걸음을 가게 함으로써 그 폭력을 멈추게 하고 그 폭력이 가해를 멈추게 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 자에게 겉옷을 벗어 던짐으로써 그 폭력과 착취를 멈추게 하고 가해를 멈추게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안에 있는 선함을 끌어내고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가해자가 가해를 멈추는 삶, 그리고 서로에게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살라는 거죠.
폭력에 폭력을 맞서지 않지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했던 자에게 주님께서는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부르심으로써 주님의 방식으로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용서의 그 과정을 거치시는 그런 주님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노숙자 이야기나 또 이 강도 이야기, 마트에서 강도를 만난 한 직원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당하고 피해자로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모님처럼 그냥 주는 것은 기쁘고 선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거기에 분명한 기준과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주는 일이 상처가 되고 받는 자나 주는 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심스러운 예화지만 우리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어를 주의사항을 주로 보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스스로 찾고 먹이를 찾아서 스스로의 삶을 생기를 책임지는 그 삶을 잊어버리게 되고, 먹이를 주면 당장은 좋지만 당장은 편하지만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그 먹이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야생성이 사라지고 그 자신의 생존과 건강에, 그 야생동물의 건강에 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것은, 그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선한 일이죠.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이뻐서 사랑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기 시작하면 야생성이 사라짐으로써 건강을 해치고 결국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해로움이 됩니다. 주는 행위가, 예수님 말씀을 문자대로 받으면 주는 행위는 선한 일이고 줘야만 하죠. 그런데 분명한 기준과 주는 자에게나 받는 자 모두에게 정말 선하고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고 또 가해자가 악을 멈추는 일, 그리고 범죄자가 그 악을 멈추고 죄를 멈추고 또 가해를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함을 인도함으로써 주님은 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치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늑대불 속에 던져진 어린 양들처럼 여러분들은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않는 법을 배우고, 폭력에 폭력을 맞서지 않는 법을 배우되, 악독한 자에게 악독함으로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되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악을 멈추게 하는 법을 배우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혹사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으면 멈추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근무 환경,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하게 나에게 노동을 시키는 그 근무 환경과 해로운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요. 그냥 참고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라는 겁니다. 악에게 맞서 싸우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싸워서 저항하고 성취하고 우리 삶을 지켜내고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하고 사십시오. 손해보고 사십시오. 나누며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들었죠?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해하고 폭력을 행해도 용서하고 참으십시오라고 가르쳤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리다는 말씀 저는 오해하고 살았어요. 주님은 누가 우리 가해를 해도 당하고 또 당해주면 살고 너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악을 멈추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범죄자의 손에서 그 범죄자가 마트에 들어와서 총을 꺼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숙자에게 끊임없이 당하고 그 노숙자가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 것을 강탈해 가는데 줘야지. 그리스도인이잖아. 목사잖아. 줘야지. 주는 건 선한 일이잖아 라고 그 마음 속에 오히려 우리 마음도 직면하지 못하고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해로움이 되지 않는가. 건강한 사람이 교회마다 전전하면서 수금하면서 다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삶인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마냥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야생동물에게 주는 일은 선한 일 같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지혜롭게 살고 주는 일과 받는 일 모두에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열매가 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달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서 1000걸음을 강제로 가자고 한 자에게 2000걸음을 가게 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너에게 꾸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 주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에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해가 되고 우리 또 피해자가 되고 우리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한 채 또 사랑하지도 못한 채 서로의 해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고 무례함을 행하고 우리를 함부로 행한 자에게 우리는 때론 당하고 사는 것이 마치 선한 일이냐, 마치 당해주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냐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며 줄 때와 거절할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줄 때는 주되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고 그것이 주는 자에게나 받는 자 모두에게 선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폭력적인 무례한 자들에게 그 폭력과 악을 멈추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주는 자에게나 받는 자 모두에게 선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폭력과 가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고 멈춘 법도 가르쳐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악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시고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않되
비폭력적인 선한 방식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에게 저항하게 하시고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퍼져가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올바른 방식으로 열매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뱀과 같이 지혜로우시도록, 뱀과 같이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참 선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행한 자들에게 그 폭력을, 악을 멈추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줄 때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올바른 주변에서 건강하게 주고 받게 하시며,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하시며 그러한 길과 지혜를 발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멈추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법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악을 멈추고 그들 안에 있는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악을 행한 자들의 곁에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님께서 선택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항하고 맞서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악에게 저항하고 그 악을 멈추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에게 악을 맞서 싸워 이기고 선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